짜잔. 처음 저희 기도학교에 뭐 유튜브 방송을 보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저 사람은 왜 짜잔인가? 짜잔이 뭐야? 좀 이상한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처음 기도학교를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즐겁게 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이 반전이었어요. 즐겁게 하라고 하시냐고요. 뭐 대단한 엄숙한 말씀을 선포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뭔가 진중하고 뭐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즐겁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이 즐겁게 들었더라. 즐겁게 들었더라가 있더라고요. 꼭 뭐 날카롭고 예리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본래 하나님의 말씀은 즐거워요.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언제나 성경을 봤거든요. 이 안에 그 어마어마한 보물이 들어있다라는 그 확신을 제가 중학교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무슨 미사를 드렸는데 그때 제가 다니던 학교가 미션스쿨 천주교 성당 안에 있는 학교였거든요. 거기서 이제 중학생 미사를 드리는데 그 신부님이 막 떠들고 정신없는 아이들한테 얘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실 선물이 있어. 선물이 있다고 갑자기 떠들던 아이들이 좀 조용해졌어요. 선물? 뭐 별거 없겠지만 그래도 선물? 선생님이 신부님이 이렇게 두껍고 시커먼 책을 이렇게 들고 이거야 그러면서 에이 에이 다시 화학 애들이 떠들었어요. 근데 그때 신부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무궁무진한 비밀의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 말을 듣고 에이 해버렸어요. 그런데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말이. 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저희 집에 계속해서 이렇게 환란 풍파가 미치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막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 말을 생각했어요. 그 신부님 말을. 저 안에 비밀이 있다던데. 비밀이 있다던데. 그리고 세상은 분명히 지으신 이가 있어. 분명히 지으신 이가 있어. 이게 그냥 있을 리가 있어, 이게? 분명히 지으신 이가 있어. 그러면은 그분의 권세와 능력과 그것은 얼마나 큰 거야. 그러면 그런 분이 악할 리가 없다. 내가 봤을 때 불합리해 보이고 억울해 보이고 우리 집에 생긴 여러 가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아도 그분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를 그분께 물어보면 가르쳐 주실 것이다. 좋으신 분이니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어떻게 물어보지? 어떻게 물어보지? 생각하다가 이 책이 딱 생각이 났어요. 이걸 읽어보면 근데 저걸 어떻게 읽지?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제가 공중에 대고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저를 만나주세요. 그랬거든요. 재밌나요? 오늘 제목 띄워주세요. 무덤에서 드리는 기도. 이 무덤에서 드리는 기도의 주인공이 누구인가요? 주인공이 오늘 요나예요. 본문 말씀 요나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던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2장 1절에 보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장은 물고기 뱃속이에요, 무대가. 주일학교에서 이 부분을 연극을 하면 이제 물고기 뱃속이라고 이제 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요나가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만들죠. 물고기 뱃속이에요, 장소가. 저는 요나서를 처음 읽었을 때 말이 돼?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기도를 하냐고. 죽었지 진작에. 물고기가 삼키는 순간에 죽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정말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그런데 그 물고기 뱃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이렇게 네모난 깨끗한 이런 방이 아니라 제가 자주 말씀드린 대로 그저 끈적끈적한 그 물고기의 소화액과, 물고기가 요나만 삼켰겠어요? 멸치 막 이런 거 먹었겠죠? 멸치, 정어리 막 이런 거 먹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생선 어물전에 가서 멸치, 정어리 그 속에 파묻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느낌? 그 느낌으로 이곳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물고기가, 요나가 그 배에서 이렇게 그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탁 던졌잖아요. 탁 던지자마자 물고기가 와서 싹 삼켰을까요? 보통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죠.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앞에 보면 요나서 1장 17절 끝부분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우선 생각할 때는 탁 던져서 물에 빠지자마자 커다란 물고기가 와서 탁 삼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게 전혀 아니에요. 뽀글뽀글 여러분 물속에 가라앉아 본 적 있어요? 수영장에서 빠져보신 적 있으세요? 빠졌는데 눈을 떴어요. 앞에 막 물이, 파란 물이 있어요. 저는 바다에 한번 빠진 적이 있거든요. 제 어깨 높이 정도였는데 빠졌을 때는 죽을 것 같았어요. 일어서면 되는데 못 일어나잖아요. 왜? 눈에 파란 물이 있고요.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갔는데 이제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나가 그 깊은 바다 속으로 들어갔어요. 우리 금방 읽은 부분에 그게 나오죠. 5절에 보세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바다 풀이 바다에 둥둥 떠 있어요. 바다 풀은 바다 밑바닥에 있어요. 그 밑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거기 내려갔더니 이렇게,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그 미역 같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흐느적하면서 요나의 머리카락을 이렇게 감싼 거예요. 근데 요나가 정말 바다에 장사된 거죠.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바다잖아요. 이게 바다니까 한참 내려갔을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렸을 거고 점점 밑으로 뽀글뽀글 내려가가지고 그 바다풀이 자기를 이렇게 감쌌을 때 요나는 죽음을 체험한 거죠. 이것은 요나의 무덤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죽기 직전에 물고기가 확 삼켜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산소도 공급해 주셨던 것 같아요. 요나가 그 속에서 숨을 쉬고 살 수가 있었던 거죠. 분명히 그곳은 흙 속에 생매장 된 것 같이 그렇게 깜깜한, 그리고 빛이 없어요. 물고기 뱃속에 누가 불을 켜놨을까요? 빛이 없어요. 캄캄해요. 그리고 정어리 그 바다에 빠졌다, 이렇게 생각을, 그 비린내 나는 그곳에 빠졌다. 그것도 물고기가 좀 씹었겠죠? 그러니까 물고기들의 막 내장도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있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요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한 말만 이 2장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사람들이 보통 이제 요나를 얘기하면 앞에 수식어가 뭐가 붙어요? 불순종한 요나. 한마디로 나쁜 요나. 그죠? 제 아는 사람이 딸을 낳았는데요. 이름을 요나라고 지었어요. 근데 요나는 남자 이름이에요, 여자 이름이에요? 남자 이름이죠. 그리고 요나가 좋은 이름이에요, 나쁜 이름이에요?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어요? 딸한테 아들 이름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왜 하필 불순종한 요나 이름을 붙였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름 그 이름을 지으신 그분은요, 굉장히 요나서를 깊이 묵상한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요나는 어떤 요나였어요?
예수님이 요나를 불순종한 요나라고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에 구약의 인물들을 꽤 여러 명을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렇지만 다 언급하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구약의 인물은 실제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아주 소수예요. 근데 그 소수에 요나가 들어가요. 근데 요나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마태복음 이것은 하셨죠?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41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예수님은 요나를 불순종한다라는 말 전혀 하시지 않아요.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한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요나를 니느웨를 회개시킨 굉장한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니느웨가 회개했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실현하신다라는 거예요. 당신도 땅속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린 것 같은 그런 표적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표적. 예수님이 성전으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터였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제물 드렸던 그 곳이 나중에 솔로몬 성전터잖아요. 근데 그 성전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게 오늘날 교회니까 아브라함은 굉장한 일을 행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반열에 들어가요, 요나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좀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요나는 불순종했어요. 나쁜 애예요. 우리는 좀 큰 사람들, 뭐 성경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실수한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 똑똑한 사람들이 실수하면 기쁘지 않으세요? 좋게는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사람 같잖아. 실수가 없으면 사람 같지 않잖아. 실수를 하니까 인간미가 있네. 그러면서 좋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재밌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수를 한 게 되게 좋아요. 그런 어떤 재미가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 이거 우리 얼마나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부분을 말할 때는 베드로는 아주 말만 앞서고 허풍쟁이고 나쁜 애예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수제자고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고 뭐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한 사람이고 성경을 몇 권이나 기록한 사람이잖아요. 베드로는 대단하거든요. 요나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각으로 요나서를 재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도 제대로 다시 보여요. 꼭 왜 요나를 불순종했다 이렇게 말하면 나는 순종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어떤 잘난 사람이 실수하는 거 보면 나는 저렇지는 않아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사실은.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순간 내 본 모습을 정직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잘난 것을 봐야 돼요. 우리는 잘난 사람이 못난 짓을 할 때 그 못난 짓을 따라하는 경향이 있어요. 엄청 똑똑한 사람이 담배를 펴요. 그러면 그 사람 똑똑하고 잘난 거 다 무시하고 담배 피는 거 따라해요. 주여. 저 사람도 피네. 그리고 피는 거.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그런 게 아니고 요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불순종한 것은 맞아요. 근데 요나의 불순종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정직해서 나타난 불순종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했잖아요. 그럼 나머지 제자들은 어디 있었어요? 베드로가 부인할 때? 거기 있었어요, 같이? 없었어요, 아무도. 여러분들은 거기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도 힘들어요. 힘들어. 그 자리까지 못 가. 소슬이 씹어려요. 예수님을 잡아갔어요. 그리고 어떤 그 나중의 일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베드로만 아주 본보기로 매를 맞은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를 낮춰서 보고 부인한 베드로, 허풍쟁이 베드로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그 수많은 거짓과 허풍이 그냥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내 모습에 대해서 정직하게 나는 얼마나 기도하나, 나는 얼마나 거짓에 대해서 자유한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으로 살고 있나, 그런 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요나는 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죠.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음이니라. 요나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순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것이고 하나님은 니느웨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이스라엘의 원수가 된 니느웨는 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다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냐고요. 자기는 자기 민족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살인과 약탈과 엄청난 그 망나니의 행동을 한 그 아수르가 용서받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의 원수잖아요. 그래서 피해서 도망갔던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 사실 여러분들은 용서 잘 하세요? 용서가 그냥 막 되던가요? 그냥 막 돼요? 우리는 용서 못 해요. 근데 요나가 이렇게 한 부분에 있어서 그냥 막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귀하게 보셨어요. 그러면 불순종한 사람들의 두 가지 양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나도 지금 일단은 불순종했죠? 보통 사람들도 불순종해요. 불순종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절된 사람들, 거절당한 사람들이 자기가 거절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나가서 하는 행동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해요. 떠나버려요. 근데 또 다른 한쪽은 그곳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요나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 기도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흠양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이 기도를 따라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로 그 기도였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고 요나서 2장은 보지도 않아요. 후루룩 지나가요. 왜냐하면 스토리가 없거든요.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주일학교에서도 요나서 1장, 2장은 딱 한마디로 해요. 그냥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물고기를 명하여서 토해내쳤더라. 그냥 그렇게 한 구절만 말하죠. 이 기도의 구구절절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보지 못하고 흘려듣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깊이 보는 건데, 그게 그러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요나의 기도를 깊이 보셨냐? 깨달음이에요. 깊은 깨달음.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도 어떤 사람이 또 예배를 더 잘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쟤는 누가 봐도 죄인이에요. 이 사람은 누가 봐도 그냥 교회에서 정갈하고 옛날부터 한결같고 좋은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고 깨달음이 있는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그런 장면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셨는데 그곳에 죄인인 한 여자가 와서 옥합을 깨뜨린 사건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상했어요. 그 여자는 죄인인 여자였거든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여자가 죄인인 줄을 다 알았어요.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여자예요. 그 여자에게 가까이 가기만 해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은 그런 게 있잖아요. 문둥병자 옆에만 가도 더러워지죠. 그죠? 유출병 있는 사람 옆에 가도 부정해지죠. 죄인들이랑 어울리면 안 돼요. 근데 그 여자가, 죄인인 여자가 들어와서 세상에 식사하시는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서 부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초대했던 그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바리새인도 속으로 내가 선지자인 줄 알았더니 저 여자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내가 사람 잘못 봤네.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그 여자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사모함이 너무나 커서 그 여자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그 여자가 단연 돋보인다라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지는,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교제는 하나님과 그 사람밖에 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바깥에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굉장히 정직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요나를 사랑하셨어요. 좀 마시고요. 요나가 깨닫기는 깨달았는데요. 요나의 깨달음을 우리가 그러면 한 번씩 짚어볼까요? 요나가 뭘 깨달았느냐? 맨 처음 2절에 보면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래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그래요. 이 깨달음의 단초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말 속에 이면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것이 내게 고통이에요. 너무너무 내가 고통스러워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 고통스럽잖아요. 그리고 왜 요나를 지목해서 하필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냐고요. 다른 사람 부르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서 자기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맡기셨고, 그래서 자기는 떠났는데 그 죄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됐으니까 사실은 좋은 말이 요나에게 나올 수가 없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해야 맞아요. 근데 요나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보다 훨씬 선하시다라는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기도의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제가 맨 처음에 하나님을 찾았을 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그게 내게 있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일 것이다 라고 말한 거랑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선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랑 같은 거예요. 성령님께서 정말로 저에게 선한 일을 행하신 거죠. 어떻게 제가 그런 생각을, 20살짜리 제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어요. 확고했어요, 그 생각이. 요나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요 기도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대학교 2학년, 3학년 그때 도서관에서 읽으면서 펑펑 울었던 구절이 4절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 안 해주시고 그렇게 뭐가 되기를 바랬더니 정반대로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그런 일이 생겼는데 내가 다시 주의 전을 바라보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요나는 지금 이것을 무덤 속에서 드리고 있는 기도인 거예요. 아까 제가 상황 설명 충분히 해드렸죠. 우리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단정하게 이 좋은 성전에 앉아서 좋게 이렇게 아침 점심도 맛있게 먹은 다음에 기분 좋게 앉아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이렇게 편안하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처절한 죽음 가운데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지금 생각해도 제가 이 구절을 읽고 왜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쫓겨난 것 같았던 것 같아요, 그때.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혹독한 상황을 많이 만날 거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항상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라고 한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앞을 가렸던 것 같아요. 요나가 한 그 가장 주옥 같은 말, 이렇게 걸작인 말,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이거예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리고 물이 영혼까지 둘렀고 또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고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 던졌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자기가 얼마나 상황이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그거 구구절절히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어요.
그런 거 하나도 그런 거 아뢰면 안 되고 뭐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돼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과 저만큼 멀어져요. 그냥 솔직하게 여러분의 고통, 감정 그런 것을 다 아뢰어 드려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감정에 떠내려가면 안 돼요. 그 감정에 막 떠내려가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너 봐봐. 너 지금 이렇게 사는 거 봐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러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이 밀려오고 이러면 이제 마귀의 역사예요. 이 눈물 흘릴 때 조심하셔야 돼요.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 더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그것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그 가운데에서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우는 것이 막 서러움에 떠내려가 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그랬더니 이 9절에 보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그 물고기 뱃속이에요, 아직 창자 속에 있어요. 깜깜해요. 더러워요. 그곳에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선제적인 감사의 선포거든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마지막 이 말이 걸작이에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저는 이 말을 많이 했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 말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소화동에 있었을 때, 광명시 소화동에서 월세 못 내고 막 시달리고 엄청 고통스럽고 이제 아이를 낳으면 우유값이 없는 그 상태에서 제가 자꾸자꾸 이제 이렇게 산딸이 다가왔다 그랬잖아요. 그 상태에서 제가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 돈이 없다라는 것이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는 때였거든요. 정말 비참했어요. 아이를 낳아야 되잖아요. 아이를 낳게 되면 사실은 그 임신했을 거의 끝달쯤 되면요. 집에서 쉬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 먹고 그 사랑받고 막 이래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못 해보신 여자분들 여기 많이 계시죠? 저만 그런 거 아닐 거예요. 못 해보신 분들 하나님께 위로해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히 여겨 주셨을 거예요. 알고 계실 거예요. 그거 상급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고통 속에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쓰임받았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를 낳는 것은 여자에게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에요. 그거 완수한 거예요. 제가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나 참 잘했다. 그렇게. 하여튼 요나는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 요나의 기도를 흠양하신 거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아까 뭐라 그랬다고요?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나도 3일 밤낮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랬는데 저는 그 말에서 예수님께서 요나랑 같이 물고기 뱃속에 계셨구나 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곳에 요나는 혼자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물고기 뱃속에 같이 있었어요. 불순종해서 당하는 고난이고 또 어떤 경우 요나는 그나마 하나님의 사명에 불순종한 거잖아요. 그거 아니고 그냥 우리가 정말로 내가 누구한테 뭐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곳에서도 깨달음만 있으면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은 선하시구나. 그분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내가 그분 앞에 기도하면 나를 건져내실 수 있는 권능은 하나님께 있구나.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그 순전히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바로 그 일이라고 승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전혀 하나님을 몰랐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뭐 알았던 상태라고 하더라도 내가 뭘 유혹에 빠져가지고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그 구덩이에서 내가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그곳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리고 나는 악하지만 당신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그게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던 강도 중에 한 사람이 했던 말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함이지만 지금 이분이 행하신 일은 악한 일이 하나도 없다. 그분은 선하시다.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건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 광도는 정말로 완전히 지 죄의 살인자였어요. 그랬는데도 깨달음이 있는 순간 그곳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완전히 갑자기 180도로 바뀌어서 낙원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늘 예배 중에 말씀을 듣잖아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받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뭘 더 깨달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편이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 애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남편이랑 같이 안 살아요. 그리고 그분 굉장히 착하고 좋으신 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마귀에게 도적질을 많이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한 건 아니지만 남편이랑 지금 따로 살고 있고 남편이 한 번도 돈을 벌어서 제대로 갖다 준 적이 없고 근데 아들들은 착해가지고 또 직장 생활 잘하고 있긴 하지만 아들들이 지금 35이 다 넘었는데 아무도 장가를 못 갔어요.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기도하셔야 돼요. 권사님 아들들이 문제가 많대요. 아들들이 문제가 많대요. 자기의 깨달음을 생각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예배에 은혜 받았다고 말할 게 못 돼요.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서 목사님한테 인사하면서 목사님 오늘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 남편이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은혜 받은 게 사실 아니고요. 반밖에 못 받으신 거예요. 정말 은혜는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깨닫고 그렇게 되는 순간 정말 그곳에서 제대로 된 기도가 나온 거고 깨닫게 되면요. 그냥 기도가 나와요.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깨닫게 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죄인이라는 것만 알면 보통 얼마나 낙심이 되고 슬프고 자책이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깨달음, 내 죄를 깨달음은요. 항상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죄만큼 그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와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깨달을수록 복이 되는 거예요. 죄는 깨달을수록 자유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늘 하나님께서 그 깨달으라고 그 귀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요셉의 이야기도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의 이야기가 사실 깨달음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깨달음이 여러분 단번에 돼요. 보통 우리가 무슨 간증을 들으면 딱 깨달았어요. 그 시점으로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그 이후로 행복하였더라. 어렸을 때 동화를 읽으면 여러분 그거 허탈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왕자와 공주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제발 이런 거 좀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안 행복한데 왜 얘는 항상 행복해? 그 잠깐 어려움이 있고요. 백설공주도 계속 행복했대요. 여러분 백설공주 질투해 보셨어요? 걔는 왜 이렇게 예쁘냐고. 그거 잠깐이잖아, 잠깐. 독사가 먹고 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노력을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왕자가 와서 독사가가 빠지면서 그냥 행복해졌어요. 그런 게 어딨냐고 세상에.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싸우더만. 교회에 왔더니 사람들이 무슨 간증을 하면 항상 그때 자기는 하나님을 딱 깨달았대요. 그 이후로는 그냥 다 행복한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세요. 야곱도 한 번 딱 깨닫고 끝이에요. 다 행복해요? 안 그래요. 복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자기 아내도 죽고 자기 큰아들이 자기의 첩이랑 통관해버리고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그리고 아들이 나중에 다시 찾긴 했지만 요셉이 죽었잖아요.
세상에 13년이나 거의 20년을 소식을 모르고 살았어요.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요나가 깨달았다. 그래서 요나가 구원은 여호와께 있나이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하셔갖고 탁 토에 내치고 난 뒤에 요나가 짠 하고 변화돼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던가요? 4장, 요나서 4장 이렇게 펼쳐서 요나서 4장에 보면요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저는 굉장히 여기서 쾌감이 느껴졌어요. 이게 정말 리얼하지. 이런 게 성경이지. 이런 게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묵상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거 변화된 사람 맞아요? 누구한테 성을 냈어요? 하나님께 성을 냈어요. 그 다음에 3절 뭐라 그래요?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런 말 따라하지는 마세요. 그렇지만 분명히 요나는 이렇게 말했어요. 3절 그 다음에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계속 하나님과 티격태격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티격태격 나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했더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8절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며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여기 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는 말이 또 나와요. 아까 그 벌을 못 고치고 그 말이 또 나오는 거예요. 9절에는 무려 2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그렇지만 요나가 나쁜 사람이라고요? 요나는 좋은 사람이에요. 인간미가 넘칠 뿐이지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요나서가요 맨 끝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10절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니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기까지 하고 뒤에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누가 완전히 패한 거예요? 요나가 완전히 패. 근데 이 성경은 누가 썼어요? 요나가 썼잖아요. 하나님이 요나 손을 통해서 썼지만 요나가 자기의 선함을 여기 하나도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완전히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기는 악해도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시고 그분은 아름다우시고 자기의 악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봐서 이 뒤에 요나가 정말로 깨달은 거죠. 정말로 새 사람이 된 거죠. 우리도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요셉이 보통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창세기에 나온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지만 그 요셉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은 국무총리가 된 게 아니라 요셉의 깨달음이거든요. 청년 요셉이 30살밖에 되지 않았던 청년 요셉이 감옥의 죄수의 신분으로 단번에 바로 왕 앞에 왔잖아요.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왔을 때. 저는 그 장면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묵상하고 또 묵상해도 좋아요. 듣자 하니 너는 꿈을 잘 푼다 하더라. 요셉이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지금 자기가 편안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는 지금 어디 있다 왔어요? 그리고 끝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벨사살 왕의 무게를 달아보셨던 하나님이 요셉의 무게를 달아보셨겠죠.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고도 남을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이거 요나가 말한 거랑 같잖아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내가 감사해야 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자기는 죄수예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어요. 요셉이. 그랬는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거듭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총명이 요셉에게 꽉 차 있어요. 그런 눈으로,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눈으로, 그 충성된 마음으로 감옥에서 돈도 안 되는 그곳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그 재반 사무를 다 받잖아요. 얼마나 충성돼요. 그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의 인생을 선하게 이끌고 가고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충만한 거죠. 이것은 완전히 깨달음이에요.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로 큰 축복을 받고 싶은 분들은 이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가정에 큰 축복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며 우리의 총명이 어두워 깨닫지 못하여서 하나님, 죄에 얽히고 설킨 가운데 눌려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풍랑 있는 바다 위에서 바람을 거슬러 고통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 인생의 풍파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위경에서 우리를 건질 말씀인 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요나가 참으로 불순종했던 요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흠양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었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의 그 무덤 속에서도,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죽음에서 이끌어 올리실 권능을 믿고 찬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동일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심정을 솔직하게 올려드리고 정직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